382장 되시겠습니다. 382장.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영준 권사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한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가 가나안 땅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땅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좋은 땅, 나쁜 땅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이 땅도요 세상에는 좀 좋은 땅은 더 비싸요. 막 자갈밭, 돌밭, 막 가시덤불밭은요 좀 쌉니다. 근데 밭이 좀 막 옥토 밭은요 기름진 밭은 더 비싸요. 그래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보면 아유 터가 좋아야 돼 터가 그런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이 터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 합니다. 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터가 좋다 터가 나쁘다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이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놀랍게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할 적에 와 좋은 땅이네. 그죠? 와 기름진 땅이네. 기름진 땅이네. 그렇게 옥토네 옥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 좋은 땅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산도 많고 뭐 꼴짜기도 많고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비가 오면 다 스며든다는 거예요. 고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고여야 되거든요. 고여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지만 그 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가 육신의 땅으로 바라보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시겠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시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들어간 땅이 무슨 땅인고 하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른다. 우리가 듣기 보면은 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살고 있었는고 하니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딘고 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곳이 어딘고 하니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는데 가뭄이 들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 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애굽과 같지 않다. 애굽이 더 사실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이 더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은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가나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고 하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고 거기에는 7족속 중에서 많게는 11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런 족속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가나안 땅이 우상들로 득실득실했어요. 우상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땅인데.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죠. 바알 씨는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거기에 많았고요. 그리고 아스다롯, 몰레, 그모스 이런 우상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요.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많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요. 죽이거나 쫓아내요. 죽이거나. 다 쫓아내요.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이거나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들.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타락한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요, 축복받은 족속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맹고하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해서 누구의 후손인고 하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함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셈과 야곱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겨. 우상.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은 땅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주받은 땅이라니까 그 땅이 뭐 곡식도 안 나고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할 적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가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고 열매가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을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다고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해요.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저주받은 땅으로 불려졌지만 그 땅은 풍요로웠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데도 말이죠. 근데 왜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릴까요? 그들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도 다녀와서 와,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여행을 다니고 막 부족함이 없어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막 풍족하게 살아갈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적에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아도 여러분 지금 재벌들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는 적어도 돈은 부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풍요로워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이 저주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냥 육신적인 것이 풍요로우면은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인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물소를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로웠지만,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아주 특별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개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그냥 발로 톡톡 해도 물이 흐르고 막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사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이 결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 거니 애굽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그냥 발로도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족한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가는 땅은 그렇지 않아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건 무슨 뜻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